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자와 자비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용납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정해진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다 작정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실제 그 계획대로 역사를 펼치시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실수나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경영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우리의 구원자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게 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그 메시아가 장차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메시아의 고난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군인들에게 잡히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칼을 불러다가 내 짝된 목자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자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릴 그 목자를 칼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예언이 그리스도에게 어떤 식으로 성취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짝인 목자를 치시는 것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칼로 죽이실 것을 예고하신 하나의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 말씀 앞에 13장 1절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라고 하셨는데 이 속죄를 위한 샘이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하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왜 갑자기 죽는지 깨닫지 못한 양떼들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고 낙심한 상태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고 나자 삶의 모든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각오하고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믿고 전심으로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저항도 해보시지 못하고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실망감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인한 데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고 정말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정말 크게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모로 낙심한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올 것이 두려워 한 집에 모여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당연히 양떼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 위에는 손을 들이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있지만 환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심히 낙심하고 실망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어떤 제자보다도 먼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12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수많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느라 수많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 참으셨던 것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 또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참고 견디는 삶을 사는 것은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고난을 따르는 작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이 받은 환난보다 더 큰 기쁨으로 날마다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으로 인해 자신들도 힘에 겹도록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아무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일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제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기 위한 연단의 작업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그 믿음을 불같이 시험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연단시키십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8절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는다 하는 말이 정확히 세상 모든 사람 중에 3분의 1이 구원받는다는 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 통계를 보면 30% 이상이나 구원받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비율은 어쩌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구원받을 사람은 우리 생각보다 소수일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다니는 3분의 2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본문만 가지고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행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걸고 주를 따르는 사람보다는 세상에서의 번영과 행복과 건강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한 시험과 연단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9절에 보면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할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금광에서 금을 캐면 엄청난 양의 불순물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을 재련하는 방법이 신기한데 불에 달구어서 망치로 때리면 불순물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달구어지고 많이 맞은 금일수록 점점 더 순수한 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24K 순금이 된 금일수록 많이 맞은 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순금이 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온전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생명과 복을 받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자로 만드셔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연단의 과정,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성도의 고난의 모든 연단의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아무런 고난 없이 곧바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고난과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삶을 매일같이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우리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시키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닮아가는 이 여정에, 믿음의 여정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좁고 험한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